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밖에 비가 오는데 비 소식이 있었나요? 예,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또 주의 은혜의 제단으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또 흉흉하고 또 정말 이 사회는 뭐 어지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여튼 정말 그렇게 세상에 비행기가 또 그렇게 큰 사고가 나가지고 말이죠.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데 다시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말세의 징조인지 이게 진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앙과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에 물론 우리가 세대주의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재난과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 날마다 하루하루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운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이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내밀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서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이 찬양 부르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네요. 예. 성령이 맨날 갑자기 저만 뜨거워졌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뒤에 선풍기를 안 틀었네요. 선풍기를 틀고 아이고 더워.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 또 들어야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지금 무엇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만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신성과 그 영원한 능력을 그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요. 자, 우리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트려버린 그 결과는 무엇으로 과연 나타나게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 표현이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먼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네, 우리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예. 자, 28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불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예.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버려 두셨다. 그냥 방치해 두셨다는 것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서 몰아내고 왕 대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느냐? 내어버려 두심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버려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말 그대로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 버린다는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하여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야 이놈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는 옳은 길이 아니야.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서 정말 매를 드셔서라도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고 오히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과 단절과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없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의 생애 원리, 우리 인간이 정말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애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철저하게 누구를 의존하는 데에 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정말 형태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만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요?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말씀도 안 보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간다? 뭐 좋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뭐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때 하나님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무엇까지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그 모든 좋은 은혜의 선물들까지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안식, 기쁨, 감사, 이거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이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마음의 그 공허한 그 마음의 그 허전함을 그렇게라도 채우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의 그 자리를, 내 청춘의 빈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되나? 왜 갑자기 원고에 없는 이 찬양이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실은 아실 겁니다. 이거 지금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청춘의 빈노트에, 내 영혼의 빈노트에 여러분 하나님을 새기지 않는다면 와, 얼마나 참 공허하고 허무하고 얼마나 참 무의미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세상의 명예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그러고, 세상의 권력으로, 물질로, 돈으로, 어떤 그런 권세로, 쾌락으로, 향락으로. 왜 사람들이 그래요? 허전하니까 그만큼 허전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을, 그 선물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버림을 당할 때,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스스로 자초한 결과죠. 그러나 그 결과 인간은 자기 자신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단 하나도 임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제 구원은 특별한 하나님의 이제 특별 은총,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 은총 말고도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이 일반 은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의 양심이라든가 말이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도덕, 윤리, 의식,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구조나 이런 여러 시스템들, 사회 질서, 또 해와 달과 별과 또 이렇게 참 대지를 적시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촉촉한 이 빗방울들과 이 바람들, 이런 자연 현상,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그 햇살과 그 비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내려준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악인에게도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또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만약 하나님이 하늘의 저 햇살을 믿는 자들에게만 비추어 주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안 주신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고 뭐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그들이 일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그 제목이 있었을 텐데 어디서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초등학교 때는 확실합니다. 그 그림자 없는 사람, 그 만화가 그런 이제 만화였어요. 그림자를 잃어버린 사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대가로 악마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팔아버렸어요. 대수롭지 않게. 뭐 그깟 그림자,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에는 뭐 그림자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그 그림자가 뭐 대단한 것인가. 그런데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망가져버려. 아무도 그 사람 주위에 가려고 하지 않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그 많은 금은부화가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림자를 잃어버리는 그림자,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 그림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지고 비가 내리고, 여러분 만약 몇 날 며칠 계속 태양이 저 하늘에 떠 있기만 하고 태양이 안 지고 있다? 여러분 아마 뭐 며칠 글쎄 며칠 뭐 몇 달 만에 아마 세상이 망할걸요? 그러면 금방 세상이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혼란이. 반대로 만약에 태양이 며칠만 안 뜨고 온 세상이 흑암 암흑 세상 가운데 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출애굽 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아니었습니까? 3일 동안 애굽 나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고센 땅에만 이제 하나님의 해가 비치고 애굽 땅에는 완전히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그 땅을 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3일 동안은 애굽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침대에서 그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그냥 밤이니까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일반 은총조차 임하지 않는 곳.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지옥과 비슷한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전쟁. 여러분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은 지금 저기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이 넘었지 아마. 와, 여러분 이 전쟁의 폐야. 예. 그 전쟁 때문에 지금 모든 이게 다 사회 이런 시스템이 또 오늘도 또 뭐 저기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이렇게 쳤다고. 와, 중동 전쟁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진짜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든 이 일반 은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회 그 기본적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시스템과 구조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 완전히 양육강식. 너무나 혼란하고 무섭고. 뭐 전쟁이 일어나면 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질서가 유지될 리가 없죠. 저 LA에 여러분 저 폭동 LA가 조그만 도시는 아니죠. 엄청 큰 도시이긴 하죠. 여러분 여하튼 그런 폭동만 일어나도 여러분 이게 완전히 사회 그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라니까요. 얼마나 이 혼란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돼.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당신의 손을 놓아버리시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그야말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놓아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땅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기껏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셨다니 세상에 이놈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그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풍요와 번영에 그냥 완전히 그냥 빠져가지고 말이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붙잡고 계신 손을 하나님이 놓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셨던 그 손을 그냥 하나님이 놓아버리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놓아버리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 우상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면은 이스라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그냥 팔아 넘기셨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은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 대적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의 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을 것인가? 아니면 대적의 손에 붙잡힌 받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안전막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대적들로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키우는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껏 해야지 너무 그렇게 그냥 그 선을 넘어가지고 부모 말 안 듣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바닥에서 뒹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나중에는 부모가 내버려. 그래 한번 너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 여러분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몇 번 꾸중하고 혼을 내지만 나중에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뭐
뭐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아니 뭐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나가서 사고를 치든 말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방치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는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무서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예, 우리 이어지는 8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 예, 그렇죠. 예, 아 자기 자식도 아닌데 뭐 어떻게 뭐 행동을 하든 말을 듣든 안 듣든 부모 뭐 내 자식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면은 매를 들어서라도 어떻게 쓰든지 그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그 사랑이고 부모의 그 거룩한 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완악하고 교만하게 행하는데도 오히려 잘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이 두려워.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난을 줘서라도 고통을 줘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돌이키게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뭐 세상에서 더 잘 나갈 수도 있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우리가 새벽에 이 시편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시편 말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에서 그 시인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저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한 것을 보고 내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내가 그냥 완전히 시험에 들 뻔했는데 어디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그들이 완전히 그렇게 파멸하고 아무리 뭐 이 세상에서 잘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멸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그를 붙드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손을 지금 꽉 붙잡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정말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나는 끝까지 이 손 붙들고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고 훈계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그냥 고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언제나 당신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언제나 성령의 음성,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그 세미한 그 음성이 항상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선하신 손길로 나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림자 없는 인생처럼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그 정말 인도 아래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찬양